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시편 111편 4절로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백성에게 여러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의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신 곳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극률하심을 얻고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인자하심은 온 세계가 온 땅이 기억해야 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보호를 주시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그 새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 악한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의 그 가치관과 체계와 또한 우리의 죄악된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긍휼이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신뢰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삶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짧은 인생의 삶이 남아 있을 텐데,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이기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께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아멘이 되었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오늘도 주실 그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43장입니다.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어, 잘 아시는 대로 43장은 이 요셉이 형들의 그 질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과연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 요셉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43장 내용을 이렇게 다 읽어봐서 알지만 이 형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42장에서는 진실을 말하는지를 시험을 받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직한 자들임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었고, 이 43장에서는 아직도 질투심이 남아있는지 그러한 것을 시험하는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앞에서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형들의 마음이 점점 양심이 각성이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루실 때에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해서 그 죄인의 있는 죄를 그대로 모른 채 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고 우리가 어, 직면하기 싫어하는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래서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찾으시고 그 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권력과 권세와 요셉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형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다루실 겁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죄, 해결하지 못한 죄, 어쩔 때는, 이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하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도 기꺼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6절 이하에서 형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변화를 겪어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이 43장은 흉년이 어, 두 번째 지금 풍년이 7년 왔고 흉년이 7년이 오는데 흉년 두 번째 해에 이르러서 지금 43장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열 아들이 갈등을 빚는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아들들을 위해서 은혜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15절까지 나오고 이제 이 16절부터는 이 애굽의 형들이 도착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이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국무총리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18절에 보니까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함이 이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도 두려움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주변에 별다른 거 없어도 아마 여러분 그 차 운전하실 때에 뭔가 그 좀 속도를 많이 냈다든가 뭐 교통법규 하나를 어겼다 그러면 괜히 경찰차만 봐도 뜨끔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 죄인이 발 쭉 못 뻗고 자는 것처럼 옆에 경찰만 있어도 내가 뭔가 특별한 잘못은 크게 안 했는데도 괜히 뭔가 찔리고 하는 것처럼 이 형들의 모습도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이 형제들을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두려워합니다. 예, 물론 그 작년에 양식을 사러 내려가서 지불한 돈이 자신들의 주머니에 그 자루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돈만 생각하면 형들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21년 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 받았던 그 돈 20개, 은 20, 그것 때문에 지금 평생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두려움을 한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들은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를 만나는 좋은 그러한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다 해도 우리 죄인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국무총리의 집에 가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 양심 속에서 과거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까지 막 생각이 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괜히 이 국무총리의 집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건 아닌가? 꼬투리 잡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죄책감. 그것이 이 형제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조차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아버지 야곱이 기도한 대로 지금 사실은 요셉 국무총리를 통해서 환대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두려워합니다. 죄인에게는 은혜조차도 함정으로 보이고 친절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 단순히 애굽의 총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만났으니 자신들이 그 초대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말하자면 모습이고 형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죄인도 어느 인간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오라 가라 하는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현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죽는 거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죽으면 되겠는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죽는 것도 두려운데 심판이 있다니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길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야만 하지만 이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도 한번 죽었습니다. 그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분명히 심판하러 오시지만, 왜냐하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심판하러 오시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또 세 번째 상황 이유는 과거에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물론 내 양심조차 막 그냥 억제하려고 하고 하지만 여전히 양심에서 우리의 기억을 자극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찌르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수단 도구가 바로 돈입니다. 은. 그것이 항상 이 형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로 받아왔던 그 은도 다시 돌려주려고 지금 이 국무총리 집에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20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와서 양식 사가지고 돌아갔는데 돈이 그대로 있길래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고 미리 나서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이 죄의 문제를 기억나게 하는 그 수단인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게 해서 자꾸 찔리게 만드는 이 모든 두려움이 바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괴롭고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결국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자꾸 옛날을 기억하게 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 이들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죄인의 진정한 모습,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해야겠구나 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뭐 상황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우리는 대부분 마취돼서 잘 모르지만, 의사는 수술 칼, 메스를 들고 우리를 자르기도 하고 절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형들의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결국 이들을 회개로 이끄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특별히 유다가 대표로 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44장에 가면 고백을 합니다. 42장에서는 야, 이게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44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지금 벌써 적어도 그 수많은 세월, 그리고 요셉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도 1년 이상의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고백은 빠를수록 좋은데, 참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참 쉽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고백, 회개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삭개오, 이 삭개오는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다는 건 말하자면 창녀와 세리, 아주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들을 여러 부류로 나눴는데 뭐 그냥 잘못하고 죄를 진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와 세리는 그 죄인이라는 그 그룹에도 집어넣어 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죄인들도 창녀와 세리랑 엮이는 걸 싫어할 정도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창녀이고 삭개오와 같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인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을 만난 그날 합니다. 알다시피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딱 오셔서 삭개오를 올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죄인, 창녀, 세리들인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사람들에게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공적인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부르셨던 주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백하고 자신의 그 회개의 모습, 돌이킨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이 이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고백하게 되고 하는 모습이 이 16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의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사실 요셉은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면서 형제들이 정말 변화됐는가를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뭐 작년에 다시 돌려주었던 그 돈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죄인이 가장 들어야 하고 듣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이거야말로 정말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가 평안하라 하는 거 샬롬입니다. 샬롬은 마음에만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다. 이 상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 현상, 현실도 잘 되고 평안하니 너희 마음도 평안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의미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편지 서문에서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편지글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인사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즉, 이 평강은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올바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편안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말한 대로 너희 돈은 내가 다 받았다. 즉, 이미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거래가 아주 잘 됐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돈을 다 돌려주었는데도, 그 돈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너희는 빚진 게 하나도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정죄받지 않는다 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모습을 지금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 형들이 청지기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으니 우리가 갚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로 빚진 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이거는 법적인 겁니다. 재판장이 우리가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땅땅 때려서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도 짓고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도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살아도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아니, 물론 우리가 점점 더 바뀌고 발전하고 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루는 잘 하다가도 그 다음 날은 또 뭐, 또
죄를 짓고 하루는 또 잘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칭의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써, 즉,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죄인을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진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꾸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에 있는 모습을 아시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의 아주 깨끗한 의의 옷, 우리가 천국에서 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에 가면 보혈로 씻겨진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지금 이 요셉의 형들도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요셉의 청지기, 말하자면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요셉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아마 애굽 사람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드디어 돈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제 요셉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잔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3장의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인데요. 이게 이제 평안의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요셉의 청지기와 같은 애굽인의 신앙을 통해서도 말하자면 이들이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은혜가 이 43장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셉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들어와서 잔치 자리에 다 앉았을 때에 안부를 묻지요.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평안하느냐, 뭐 하면서 안부를 묻고 29절에서 특별히 베냐민 동생을 보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 형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청지기도 하나님을 알고 더군다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도 알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들은 요셉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봐서 알고 있지만. 그러니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사실 이 요셉이 말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나중에 제사장들이 되는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가문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기원하는 그 표현으로 쓰게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축도할 때 쓰기도 하는 그 본문적이 나오는 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은혜의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이상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살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했고, 노예 생활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됐고, 그 숱한 세월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 자신을 돌봐주셨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고 믿음으로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만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 끝날 때 이런 축도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20 몇 년 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그 동생을 향해서 내 아들아, 소자야. 이게 결국은 내 아들아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국무총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 말을 요셉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동생을 보고 싶었을 거고 다 가족 보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동생, 친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애정이 막 끌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다 못해서 옆방에 들어가서 마음이 복받쳐서 예, 울고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복받쳐서 끌어오른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끌어오른다는 그 표현입니다. 극률함이 끌어오른다. 바로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요셉의 이 말과 축복과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끌어오르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형들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 형들을 둘러싼 이 모든 환경, 심지어 형들은 알지 못하는 애굽의 국무총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들을 애워싸고 있고 감싸고 있고 그들을 향해 끌어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점점 요셉도 형들을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이 요셉도 형들을 향해서 점점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나온 것처럼 심지어 요셉은 형들이 뭐 먼저 잘못했다 말을 하고 그런 걸 기다리기도 전에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다른 세상의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나한테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하고 쉽게 인정을 안 할 때도 있죠. 아마 다 뭐 살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신의 잘못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기꺼이 먼저 용서하고, 아니, 아무리 밉다 해도 밥상은 다 차려주지 않습니까? 예. 기꺼이 해주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그 탕자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면서 맞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뭔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이고 우리도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회개하기 전에 먼저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변화된 후에, 다 잘못을 다 깨달은 후에, 그때서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음식을 차리고 형제들이 다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 모습도 정말 은혜의 모습입니다. 만찬을 함께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미 본 대로 어, 애굽인은 따로 먹고 뭐 이런 따로따로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른 이민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이 말하자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식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식사에 형제들을 앉힌 그 순서가 나이 순서대로 앉힌 것을, 앉힌 것을 지금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놀라죠.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나? 점점 이 형들은 요셉이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나이도 다 알고 있고, 순서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음식 차린 것이 풍성해서 보면 뭐 포도주가 아주 그냥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차렸고, 모두에게 풍성히 줬고, 특별히 보면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늘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형들을 위해서 잘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은혜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형들과 마찬가지로 그 잔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에게 기꺼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에서도 심지어 원수들의 눈앞에 상을, 큰 상을 베풀고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먹이시는 이 은혜.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비유적인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풍성한 그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나라의 천국 혼인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그것을 조금씩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 잔치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경험을 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뭐 물론 평안하라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렇게 만찬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심지어 요셉이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줍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따로 높여주고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해줌으로써 형들이 이 베냐민을 여전히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를 지금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베냐민을 특별 대접했는데도 이제 형들은 더 이상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 자리에서 기뻐하고 식사를 나누며 베냐민에게 향한 그 5배나 되는 특별한 호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텍스트가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이 테스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의 갈림길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까 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험이 올 때에 형들이 만약에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베냐민을 따로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그 37장에 보면 그 당시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요셉과 더불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편안한 말, 샬롬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그랬다면 베냐민과도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험의 기회에서 하지만 형들은 기꺼이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하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느냐 아니면 시험을 통과해서 성숙하는 기회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마귀가 와서 따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시험을 통과했고 영생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사는 복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바람에 시험에서 실패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다 주어집니다. 순간순간.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내가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시험의 기회이고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죄의 유혹에 빠지느냐, 시험을 통과하고 성공하느냐 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시험을 통과하는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시험이 왜 은혜이냐, 특별히 이 형들에게. 왜냐하면 아직 이 순간까지도 형제들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요셉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두려워해서 그래도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렸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왜냐하면 돈 문제도 해결이 됐고 이제 베냐민이 왔는데 베냐민도 이렇게 환대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잡혀있던 시므온도 다시 만났으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양식을 잘 사면 시므온도 데려가고 베냐민도 도로 데려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는구나 하고 안심을 할 그 순간에, 지금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서 삶의 모든 상황에 큰 문제 없이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가족도 뭐 큰 일 없고, 다 건강하게 다 잘 살고, 자녀들도 각자 자리를 잘 잡고 해서 큰 탈 없이 사는 게 복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거짓된 평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반드시 그럴 거라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회개와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주변 상황이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길이 스스로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 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어느 농부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하기를, 야, 내일은 또,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내일은 또 뭘 더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오늘 내가 이제 편안하게 잠자고,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삶이 편안히 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잘 생활해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 이제 44장에 나옵니다. 44장에서는 형들이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단순히 시기 질투를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 4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형들은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야곱도,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편애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같으니 형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형들의 시기는 야곱의 편애를 요셉이 받았다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더 사랑하시지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저 사람은 더 잘 대해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똑같은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요.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주는 분 마음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있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왜 똑같이 안 대해 줍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대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장하다 보면 이제는 그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또는 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아도, 아,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까? 막 뭔가 노력을 더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께 더 커 보이고 우리 거는 작아 보여도 그 주신 분량대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아니면 더 받으려고 뭔가 내가 막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 우리가 이 43장도 이제 세 주째에 걸쳐 보지만 이 요셉의 생애와 형제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참고 이끌어 오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혜로운 분이실까요? 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면, 능력이 많으시다면, 단순간에 변화시켜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억지로 우리 팔을 비틀어서 우리 목을 꺾어서 너 회개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반응할 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대로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팔을 비틀어서 꺾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성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사람들입니까?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구태여 죄를 지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입니다. 올바른 소리를 들어도 기꺼이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악한 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섭리대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그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거부하면 또 기회를 주시지요. 두 번 거부해도 기회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올 때마다 거부하고 한다면 누구 손해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아, 내가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꼭 먼저 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 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우리의 태도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면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즉시 해보십시오. 그 즉시 기도하시고 그 즉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나의 성품이 돼서 제2의 습관이 성품이 돼서 점점 우리는 이제 죄의 습관과 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습관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 요셉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지금 형들을 대하며 형들의 그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서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능력임을, 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받아야 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기꺼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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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